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는 빌딩도, 그리고 크게 보이는 대저택 같은 집도 작은 성냥갑처럼 보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끼리는 집이 몇 평이고, 자재는 무엇을 썼고, 내부 인테리어는 무엇을 사용했는지 자랑하지만 저 하늘 위에서 보면 그래서 작은 점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으로 관광지를 여행하는 것과 현지인으로 관광지에 사는 것은 다릅니다. 관광객들은 휴식과 여유를 찾아 휴가로 즐기기 위해서 관광지를 오지만, 그 현지인들은 그렇게 관광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결코 관광객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여유와 즐거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같은 곳에 머물고 있지만은 서로 다른 생각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에도 이런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시간 간격이 짧게는 2000년이 넘습니다. 그죠? 엄청 넓은 시간 간격 속에서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마음에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백두에서 한라산까지지만 그들에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런 지명들이 확 닿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당면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또한 건강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 문제에 내가 함몰되어 있고 그 고민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직장과 여러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오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들이 때로는 정리되기도 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참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겠습니까? 안정입니다. 안정된 생활이죠. 광야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옷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동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침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만나를 기다려야 되고,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구름 기둥을 기다려야 되고, 한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불기둥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의 연속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본의 아니게 먹을 것이 떨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기다려야 되고요. 내 인생에 그친 뜨거운 강렬한 태양빛이 쏟아져 나오고, 한밤에 추위가 쏟아져 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내 통장에 돈이 있고 좀 뭔가 질만한 것이 있고 당장 하루 먹을 것이라도 있으면 안정이 될 것인데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략이나 전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모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리셨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인간관계에 관한 것, 성공에 관한 것들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지혜의 길로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직장과 여러 일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낙심되기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형편이 다 달라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고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모든 만물과 생명체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세상을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안식을 누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천지 창조 과정을 살펴보면서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7일 동안 세부적으로 창조하시면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2장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이 전 우주에서 지구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인간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 모세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인간,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감사하다, 진짜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야기지? 의아의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일하지 않을 만한 존재, 사람 대우받지 않고 살아왔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단숨에 아멘으로 응답했을까요? 아닙니다. 힘들죠. 지금까지
미운 오리 새끼처럼 하찮은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백조고 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단순간에 믿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아멘.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관심을 받을 만한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런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관점으로 점점점 이동해가고 점점점 변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이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만 나가보면, 직장에만 나가보면 성과와 학력과 경력으로 평가받습니다. 항상 평가받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중한 존재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장에서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 땅을 경작하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살펴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풀과 채소와 과목들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에는 이미 채소와 과목이 나와 있어요. 근데 5절에서는 들과 밭에 초목도 채소도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1장에는 나왔는데 2장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요, 땅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레츠인데 일반적인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들과 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동일하게 사대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경작하는 들과 경작하는 밭을 의미해요. 그럼 2장 5절 말씀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경작할 들판이나 경작할 밭이 없었기 때문에 채소와 과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경작의 대가, 노동의 대가로 들과 밭에 채소와 과목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땅을 갈다라는 말과 15절에 경작하다라는 말은 같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다스리다, 일하다, 경작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마치 관리자처럼 뒷짐을 지면서 돌아다니면서 지시하고 시키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직접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을 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잖아요. 지금처럼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고생하지 않아도 그냥 뿌려도 조금만 일해도 땅들이 풍족한 수확을 내어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노동을 시킨 것일까요? 분명 에덴 동산에도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을 것이 널려 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요. 왜 경작하게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일을 통하여 소중함과 귀중함,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게 되면 그것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농부를 한번 보십시오.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면 밭에 나가서 온몸에 비를 맞고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여름에 가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데우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뛰어다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들짐승과 새들이 이 나락들을 해치지 않을까 불철주야로 일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나락은 단순히 농작물이 아니라 자식 이상으로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돌 함부로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귀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모든 건 얼마나 귀중한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식당이나 레스토랑, 커피숍에 이렇게 일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물을 갖다 달라,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구하는데 식당에서 한번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직접 가져옵니다. 그죠? 물도 직접 가져오고 음식도 모자라면 직접 가져옵니다. 음식들이 남아있으면 일하는 사람이 편하게 일하도록 한 대 다 모아주기도 해요. 일하는 사람의 고됨과 힘듦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또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면서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일을 통하여서 소중함, 귀중함, 힘듦들, 어려움들 깨닫게 만들어서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론 직장 생활에서 사업하시다가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만날 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도 어떤 귀중함을 깨달아서 더 세상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인간관계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지킨다. 이 지킨다는 히브리 말이 샤마르인데 살피다, 보존하다, 주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랄 때 동산이란 말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역에 울타리가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두고 경작하고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물에 대한 경계를 정하고 외부의 침입장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부터 에덴을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에덴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으려고 했을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사단마귀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는 그 세상, 그 안에서 인간과 함께 자유롭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질투하며 시기하며 이간질해서 넘어뜨리는 사단마귀들이 뛰어넘어올 때 그것을 막아 지키는 것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단쳐야 됩니다. 뱀 주제에,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뱀 주제에 나를 속이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 책망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었어요.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가정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지키는 일, 보호하는 일, 보존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첫 인간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 우리 집안의 믿음 공동체, 우리 신앙의 울타리를 사단마귀가 들어와서 휘집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타락한 음란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말하죠.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옆에서 속삭입니다. 뭐라 속삭입니까? 부정적이며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음란에 빠지도록 만들고 정욕적으로 살도록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복해서 정죄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계속해서 낮은 자존감을 심어주고 죄책감과 정죄감을 심어주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머릿속에,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사단마귀들이 온갖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어연다 할지라도 불어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 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는 생각이 들면 이것은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보다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단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겨나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 정죄와 책망 대신 용서와 함께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9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약하지만 말씀을 붙들면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인간의 이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구절의 중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흙과 생명입니다. 흙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사실을 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파르인데 죄, 진토, 가루라는 뜻이에요. 동사로 쓰일 때는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다라는 뜻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바람 후 불면 사라지는 진토와 같은 존재,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끼리 인종과 신분, 지위와 학력으로 비교하며 평가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목욕탕에서 이렇게 탕 안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을 쭉 보면 한 인간의 일생을 한순간에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철없이 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몸에 근육을 자라는 건장한 20대 젊은이가 있고, 뛰어다니는 아이를 위해서 조용히 하라고 입으로 손을 가리키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젊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40대의 중년의 사람이 있고요. 머리가 희끗해지기 시작하는 50, 60대의 중년의 남자들이 있고요. 노인이나 말하기에는 건강한 60, 70대의 어른들도 있습니다. 반면에요, 어떤 분은 몸에 근육이 다 빠져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위태해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걷지 못하면 누워서 죽기만 기다려야 하는 거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저 아이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시간만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저는 허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 마음대로 살자 즐기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끝날버린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흙으로 끝나버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신앙, 천국소망신앙,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부활, 천국, 산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기억하시면서 내가 더욱더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흙이지만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뜻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는 영적인 존재라는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로 흙이었는데 살아있는 존재, 산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천한 존재가 살아있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호흡이 있는 이상,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오늘 살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사업터, 가정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내 가정, 내 신앙,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호흡이 끝날 때까지 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